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이죠. 7월 8일 월요일 말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그 신앙이 건물로 세워지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동화 하나가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쓱 스쳐 지나가는 동화 있지 않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죠. 저도 오래전에 봐서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져서 첫째, 둘째, 셋째가 각각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 동화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첫째가 무슨 집을 짓습니까? 지푸라기로 대충 얼기설기 집을 짓습니다. 좀 게으른 첫째 돼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로 짓습니다. 그래도 첫째보다는 규모를 갖춰서 집을 지어요. 셋째는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게 되어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첫째 돼지의 그 집을 어떻게 부숩니까? 바람을 크게 후 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그랬더니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랬더니 와가지고 또 그 첫째 돼지를 이렇게 보고 하하 이게 또 하더니 바람을 훅 불었더니 바람이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랬더니 뭘로 이 성냥으로 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불타는 집을 보고 이제 둘째가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 집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람을 크게 불었더니 그 바람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성냥불로 이렇게 해서도 안 하고 뭐 폭탄 이게 만화로도 나오니까 폭탄으로 해도 집이 끄떡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인데 마치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을 그 동화를 연상케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동화도 어쩌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근간에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건물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런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복음을 듣고 세워졌는데 그 위로 세워져 올라갈 때에는
무엇으로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늑대가 나타나는 것처럼 인생의 그 삶의 끝자락에 나타난다는 거죠. 끝자락이.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인류의 종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의 때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자신이 그 숨이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각자의 공적이 밝혀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질 때 불을 통과한다는 거죠. 불을 통과해 나는데 여기서 무엇만 남을 것 같습니까? 12절에 금이 있고 은이나 보석이 있대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각자가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통과할 때 뭐만 남을 것 같아요? 뭐는 태워지고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태워지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되겠죠. 그리고 태워지지 않을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것은 뭔가?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보석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문맥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여기에서 힌트는 나왔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세요. 비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분명한 말씀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말씀과 그리고 그 위에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야 집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풍랑이 일어나도 끄떡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풍랑은 인생의 종말이 되어지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저마다 자신의 공로를 얘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로가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뭐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의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면 그 반석과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이거라 봐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을 보는 거죠.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말한 것과 행동한 것으로 결산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결산의 결과물이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애, 즉 자기 사랑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 그것이 어떤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고 굉장한 믿음을 발휘하면서 행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져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의 근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결국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무요 집이요 풀이 되어지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력을 검증받을 날이 있을 것인데 올라갈 때 다 태워져 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맥들로 보면 16, 17절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고 하는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그리고 이 18절, 19절, 20절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지식, 그 헬라 철학을 근간으로 하여서 그 세상 문화대로 사는 것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크냐 경쟁하여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 누구의 편을 들어서 거기서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찢어 발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결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나 자신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세상 문화와 유행과 지식, 경험 이거 의지하고 사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어찌 거기에 줄을 서고 있느냐. 이 말씀인즉슨 교회 안에서 하다못해 저는 어디 장로님 그 파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밑에서 뭘 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저를 어떤 사랑하고 존중한다 할지라도 그냥 관계로서 목사님이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 저를 담임 목사인 저를 사랑하는 것도 그 이유는 바로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든 여러분을 목양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로서 종으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뭘 잘해주고 이러한 것이 뭐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것이 이유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바른 신앙 반석 위에 서 있나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나의 삶 속에서 나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갈 때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한 나의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시는 그 명령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좀 더 포괄적이고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방향성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는가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내가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잘 살아왔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더 힘을 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